좋은 아침입니다. 5월 19일 수요일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잠언 10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배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의인과 악인에 대한 특징을 나누는 중에 특별히 말에 대한 특징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에 대한 권고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은 그냥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체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죠. 인격을 나타내고 그의 본성을 드러내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이란 메시지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본질을 전달하는 창구가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무지한 자는 말을 함부로 하고 메시지만 전달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혜로운 자는 그것이 자신의 인격의 전달체라는 걸 알고 그 말을 중히 여기고 조심스럽게 행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자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서 지혜자는 그 입술을 중히 여기고 조심히 절제한다. 그리고 그 메시지로 생명에 있는 말씀을 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말에 대한 권고를 몇 가지 살펴봅니다. 자, 이 말에 대한 권고를 할 때에 먼저 미련한 자가 누군가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부터 꺼내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누굽니까? 18절에 보면 함께 있을 때에는 그 미움을 감추다가도 상대방이 떠난 뒤에 그의 등 뒤에서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있을 때는 왜 감췄습니까? 면전에서 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이겠죠. 떠난 다음에는 왜 합니까? 없으니까, 안 들으니까 내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왜 미련한 일이 되는 겁니까? 그건 그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다고 해서 이 말이 그에게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말은 돌고 돌아서 결국 다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고요. 그런 말들은 자기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아무런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 사람 앞에서는 안 했잖아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말은 결국 돌고 돌아서 모든 이의 귀에 전파되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말을 많이 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건 왜일까요?
말하는 걸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을 많이 한다는 건 말을 쉽게 여기고 함부로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을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내뱉는 사람의 입에는 반드시 실수와 허물이 가득 차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말을 많이 할 때에 실수도 덩달아 많아지는 걸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입술을 제어하면 실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자기 입술이 화근이 된다는 걸 알고 절제할 줄 알지만 미련한 자는 그게 뭔지 알지 못하고 입을 함부로 열어서 많은 허물을 스스로 자아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0절과 21절에는 의인의 혀는 수는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순은, 의인의 혀를 순은에, 순도 높은 은에다가 비유하고 있는데 이건 고귀한 가치를 말하는 거죠.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그래서 의인의 혀는 아주 높은 가치를 가지고 악인의 혀는 아주 낮은 가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서 매겨지느냐 하면 그 입의 가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 직위의 가치가 아니라 재물의 가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입술의 가치에 그 사람의 값이 매겨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수는 같습니까? 아니면 아주 가치가 없는 헐값의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고 격려하고 복되게 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한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름다운 가치로 승화되어지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함부로 내뱉고 남을 멸시하고 파괴하는데 그의 입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교만의 결국은 패망을 가져오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여기 회오리 바람이 뭘까요? 그냥 눈에 보이는 큰 바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건, 사고들을 아마 일컫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오리치는 어떤 일들이 한번 몰아치고 나면 악인은 그의 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아서 사라져버리는, 멸망당하고 끊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비바람이 모든 문제와 바람이 들이쳐도 의인은 어떻습니까? 반석처럼 든든하게 그 자리에서 요동치지 않고 회오리 바람이 일어도 바위는 요동치지 않고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는 것처럼 의인은 그렇게 든든히 자기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요동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인 그리고 그 입의 가치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이하의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특징을 대조시키면서 계속적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 그 입에 달려 있는데 악인은 어떻고 의인은 어떤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죠. 23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지만 행악을 즐거워하지만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그의 소원 꿈꾸는 바가 아름답고 귀하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지만 악인은 심판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두려운 것이 임한다. 24절에 그렇게 말하죠. 두려운 게 뭐겠습니까? 바로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석으로 영원히 남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26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기 식초라고 표현된 건 아주 신 포도주를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시어서 먹을 수 없는 그냥 이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시린 눈에는 연기같이 피어오르는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그 주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악인의 특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살게 되지만 반대로 악인은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악을 행하는 악인에게는
멸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에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뱉지만 악인은 패역으로 인해 그 혀가 베임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멸망과 심판이 그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32절에는요. 의인은 기쁨을 만들어내지만 악인은 패역을 만들어낸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에 대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1장부터 9장까지 우리가 쭉 지나오면서 음녀로 대표되는 음행의 죄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많았지요. 잠언의 또 하나의 특징은 두 번째는 말에 대한 특징을 굉장히 강하게 우리에게 강조한다는 겁니다. 말에 주의치 않는 자는 그건 악인의 길이고 죄인의 길이 되고요. 의로운 자는, 복된 자는 그 입을 절제하고 정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은 영원한 우리의 마음의 새김이 되어야 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입술, 이게 천냥 빛도 갚게 하기도 하지만 내 목숨이 날아가게도 만들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말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바로 이 19절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요절로 삼고 암송하시면서 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말하는 자, 그 속 시원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속이 시원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 많은 말들로 인해 죽음의 심판이 그에게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그는 알지 못하는, 그래서 미련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입술을 지키며 절제하며 가치 있는 입술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지요. 입술을 지키고 말을 절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요. 조지아에 선교하시는 문정배 유현정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에 매진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도록, 그리고 한국문화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귀한 은혜 속에서 오늘 전해주시는 이 귀한 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경솔하게 입술을 놀려서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 큰 화를 불러오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끝도 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우리 입술을 하나님 어거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복되게 우리 입술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뜻에 부합한 자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조지아 땅의 문정배 유현정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중에 있지만 감당하는 우리 청소년 사역을 통해 하나님 한국문화센터를 통해 아름다운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그 사역 속에 함께 하시고 은혜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입술을 제어하며 하나님 뜻대로 정결한 자로 의인으로 오늘 하루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 입술을 잘 절제하게 하시고 덕스러운 입술로 우리의 가치를 더 높여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